자,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매일 반복되는 기도가 피곤한 위시리스트처럼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강력한 깨달음의 시간으로 완전히 바꿔버릴 아주 놀라운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배워오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무언가를 계속 구걸하는 영적인 거지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요. 기도는 그저 아주 절박한 거래로 변질되고 말아요. 당장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무력감과 엄청난 피로감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제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부족한 걸 채워달라는 더 주세요 식의 기도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알게 해주세요 식의 기도로 완전히 시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제발 용기를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대신에 이제 기도는 제 안에 이미 주신 용기를 보게 해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제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로 바뀌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기도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내 주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영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을 여는 데 딱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그게 원래 내 것이라 해도 내가 그걸 스스로 보지 못하면 절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을 감고 산다는 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 수십억이 있는데 정작 나는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완벽하게 차려진 잔치상 앞에 앉아놓고 아유 배고파 죽겠네 하면서 우는 거랑 완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영적인 거지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과거의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벗어버려야 해요. 나 자신을 늘 뭔가 부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로 여기는 그 낡은 정체성 말입니다. 이 낡은 정체성을 방금 전 이야기한 새로운 정체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이미 필요한 모든 걸 풍성하게 공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분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파트너라는 사실, 이걸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절대 뒤에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동역자이자 파트너고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현실 세계에 직접 드러내는 진짜 손과 발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가심 뛰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엄청난 능력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머릿속을 확실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같은 평범한 자기계발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 그대로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엄청난 부활의 권능, 바로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능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바로 그 똑같은 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기막힌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그 엄청난 힘은요, 저 멀리 하늘 구름이 어딘가에 둥둥 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존재를 깨닫고 밖으로 활짝 풀어놓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나는 너무 약해. 그냥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어. 이런 말은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주저앉히려는 그 어떤 세상의 압박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걸 제발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오늘 당장 우리 일상과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매일 쓰는 기도의 언어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매번 막힌 문 앞에서 제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떼쓰고 애원하는 대신에 이미 내 두 손에 꼭 쥐어져 있는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 방법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믿음이라는 걸 다시 정의해 볼까요? 믿음은요, 원래 있지도 않은 걸 내 머릿속으로 억지로 상상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잔뜩 준비해 두신 것들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걸 지금 당장 내 현실로 살아내는 선명한 영적인 시력,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새로운 일일 기도 루틴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 나한테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평하던 습관은 당장 끊어버리시고요.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거지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트게 뜨고 이미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필요한 모든 걸 완벽하게 풀장착한 아주 강력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품고 다닐 만한 기분 좋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나를 위한 화려한 잔치상이 이미 완벽하게 차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오늘 새롭게 열린 여러분의 눈은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